시간이 후딱 가서 이제 벌써 우리는 2023년 새해 첫날, 그리고 마침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2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2023년도에는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하죠. 진짜 축복 받으세요. 시작. 진짜 축복 받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겐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아무런 기대 없는 그런 또 다른 새해입니까?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이 그렇게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첫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오른편에 여러분의 왼편이죠. 왼편 파란색 프랜카드로 새롭게 설교 제목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우리 2023년 지지난주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백한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2023년 표어가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이어야만 하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사무총회력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5가지 목표와 5대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목표는 이거예요.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일 성결교회 5대 목표, 제가 부임할 때도 그리고 사무총회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예배 공동체였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 공동체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시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 공동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두 번째 우리 5가지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작년에는 예배 공동체였고 올해는 사랑 공동체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내년의 표어는 우리가 믿음 공동체입니다. 내년의 표어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 공동체.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 공동체일 겁니다. 이미 2024년도 표어까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확대해가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의 사랑을 섬겨하는 공동체.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 이렇게 5가지가 우리 교회 5대 목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년 우리의 교회의 표어는 3번째, 4번째, 5번째 그렇게 계속 그 표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여러분의 오른편에
거룩한 시작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 공동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과 같아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비전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데, 그 사명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세워갈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저의 목회 철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 공동체, 5가지 표, 5가지 목적,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목표는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믿음의 고백,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핵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시작.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여야 돼요. 예배가 그 모든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그 교회 사역의 중심이에요. 그 예배는요, 사역이면서 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작년에도 예배를 강조했고, 늘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단지 주일에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유일한 방법.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한 말씀,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교회에서의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 공동체의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서 기초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기초돼서 예배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각기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 연결되어진 가치이고, 서로 하나의 어떤 그 유기체적인 모습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 사역에 있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거는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이것은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력과 같은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의 생명력, 멈추지 않는 열정이 바로 사랑인 거죠. 이렇게 5가지, 예배, 말씀, 믿음, 전도, 선교, 그리고 사랑, 이 5가지 가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5가지 가치 위에 5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고, 5가지 목적 위에 우리의 비전 선언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사명과 목회적인 고백과 목회적인 철학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지난 2022년 90주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로 90년 비전 2032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100주년 기념관 건축, 그리고 필리핀 지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100주년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올해가 그 100주년을 향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 사역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할 것이고,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명 선언문과 5가지 목표와 5가지 핵심 가치와 100주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2023년을 힘차게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귀한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함께 이루어 갑시다. 시작. 저만이 이야기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 기도 제목이 저만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함께 사역해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 오늘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친목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자, 혹시 허들링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허들링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부에 보여드렸더니 유튜브에서 저작권의 침해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경고가 와서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허들링이라는 황제 펭귄의 허들링을 아십니까? 황제 펭귄이에요. 이게 지금 허들링하는 모습이에요. 허들링은 뭐냐면 남극에 펭귄이 살아요. 이 영상을 제가 MBC에서 방송한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게 됐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극은 추울 때는요 60도, 70도, 영하 60도, 70도까지 내려간대요. 극한의 추위예요. 모든 것이 다 얼어버려요. 도저히 생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혹한의 추위에서 견디는 펭귄들. 그런데 생명체인 펭귄도 원래는 본능은 뭐냐면 원래는 뭐예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 따뜻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펭귄은 그 포식자들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 남극의 서식지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추위를 견딥니까? 암약이라고 밤에만 계속 되어지는 백약에와 반대로 암약이가 있는데 그 암약이 그 계속 폭한의 추위가 계속 되어지는 그 추운 겨울 이때는요 그냥 죽어요. 얼어 죽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 펭귄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허들링이에요. 허들링은 뭐냐면 그 모든 펭귄들이 폭풍이 몰려오고 추위가 오게 되면 함께 모여요. 저렇게 모여요. 모여서 하나의 큰 유기체 같은 하나의 큰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리고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펭귄 허들링, 황제 펭귄 허들링 치면 바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허들링은 몇 수백만 마리의 그 펭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유기체처럼 계속 돌아요. 움직이는데 밖의 온도하고 허들링 중앙의 그 펭귄이 허들링하는 그 중앙의 온도는 10도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펭귄이 그 추위를 이겨내잖아요. 그 어느 정도 추위를 이겨내는 황제 밖에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안에 있던 펭귄들은 또 밖으로 나와요. 나사냥처럼 끊임없이 돌면서 이 허들링,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허들링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저렇게 저들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허들링은요, 그 황제 펭귄에게 허들링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 선택이 아니냐면 허들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어요. 허들링은 뭐예요? 같이 몸을 부딪히는 거야. 자기의 체온으로 다른 펭귄들의 체온을 가지고 유지하고 서로가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허들링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허들링이라는 단어 대신 사랑을 넣어봤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들링은 펭귄에게는 생명과 같았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 같은 성도니까, 그럼 사랑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라는 껍데기의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사명을, 생명력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생명력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옆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몸을 부딪혀야 돼요. 서로 몸을 부딪혀야 돼요. 펭귄들이 자기의 체온으로 다른 펭귄의 그 체온을 유지하고 그 체온이 유지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허들링이 허락되어지는, 사랑의 허들링으로 생명력이 유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사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13장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도 너희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찍으셔서 적신떡을 가룟 유다에게 줘요.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라. 가룟 유다임을 아세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서 나가니 밤이로라. 그 나간 후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에 나간 후에 그때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일까요? 어때요? 그런데 저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세계명. 세계명이 왜 세계명이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성경에는요 무수히 많은 사랑의 단어가 나와요. 이미 구약에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 특별히 5절에는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병행 복문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는요 어느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계명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래요. 새로운 계명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새로운 계명이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명인데 뭐가 새롭다는 거지? 라는 것에 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 새벽 계명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새롭다는 거지? 무엇이 새로운 거예요? 뭐가 새롭죠? 특별한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의미는 뭘까? 저는 그 다음 구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뭐냐면 저는 어떻게 이 본문이 이해되어졌냐면 새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냐면 그 이전에 없었던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절대 가치, 절대적 사랑, 그 가치를 지금 얘기하신 것은 아닐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편협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무한대예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의 그 율법으로서의 사랑은 유대인들을 향한 제한이기도 했었어요. 즉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민족과 열방을 초월해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이 그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민사상을 깨버리세요. 아니야.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얻게 할 거야.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이 아니에요. 팔을 펴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원수 같은 이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러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이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그 이상을 초월한 그 어느 곳에서도 편합되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5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무엇하고요? 제한 두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그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계시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러고는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무범한 여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씨를 쓰세요. 글씨를 쓰세요. 무슨 것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무슨 것을 쓰셨는지는 안 나타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글씨를 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돌을 들고 치려고 준비했던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죠.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용서에 대해서 물을 때 그 7번이라는 숫자는 뭐냐? 제자들이 물은 7번이라는 숫자는 뭐냐? 굉장히 많이 하는 숫자예요. 7번은 완전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도 같이 식사를 하셨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 어느 곳에서도 기꺼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3번. 첫 번째, 한번 용서해 줄게. 두 번째, 진짜 마지막이야. 세 번째, 국물도 없어. 가 아니에요. 그가 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면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옆 사람이에요.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에게 가시로 찔르듯.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옆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은요, 우리 교회에서예요. 제가 부족해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저를 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솔선수범하신 사랑이에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새 계명을, 제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이 새로운 가치예요.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랑의 가치는 뭐냐면 십자가에 귀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적인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편협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요 상대적 사랑과 절대적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대부분 상대적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도 좋아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맨날 오늘 인상 쓰고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혹여나 이게 진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혹시 솔직히 윤영수 목사를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손 내리세요. 저를 다 싫어하는군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윤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 내리세요. 저를 다 싫어하시는군요. 제가 부석에서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좀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상대적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그건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관계가, 레포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이 중에 저를 포함한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긋한 사랑의 미소를 띠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023년의 모든 전망하는 뉴스는요, 암울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은 냉혹하고 세상은 치열하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에 허들링을 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황제평균의 허들링의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허들링으로 함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허들링이 허락되어지면 그 영하 60도, 70도, 80도에 이르는 그 혹한에서도 그 황제펭귄은 그곳에서 사랑을 하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의 펭귄들을 세워가요. 자라서 키워가요. 그 속에서 그들은 견디고 그 혹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허들링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2024년 우리 전입교회 표어처럼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입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느 누가 와서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냉대받고 아픈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저거 읽으시면 돼요. 설교 제목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믿습니까? 할렐루야!